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계시던 곳에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호수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말에는 바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바다, 호수 이런 말이 없고 그냥 많은 물이 있으면 큰 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물. 큰 물을 번역할 때 호수다, 바다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호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다가 돌풍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 해수면보다 300m 이상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낮은 골짜기에 형성되어 있는 호수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가 있는 것이죠. 배에 물이 들어차고 위험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타자마자 피곤하셨는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와중에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젓고 배를 부려가지고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그러지 않습니다. 되질 않습니다. 물이 차고 배가 위험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와중에도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결국에 깨우게 됩니다. 주님, 여기 본문의 표현은 선생님이거든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도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갈릴리 호수의 폭풍에 대처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그죠? 아시죠? 예수님은 아버지가 목수였고 목수 출신이기 때문에 배는 부려보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들은 다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와 배를 부리는 데 대해서 이들이 전문가입니다. 도움을 주자면 이들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났으니까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신 예수님의 반응이 참 기이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죽게 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신 예수님 전혀 두려움 기색이 없었습니다. 왜 귀찮게 이런 걸 나한테 시키나 뭐 이런 분위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사람에게 꾸짖는다 뭐 있을 수 있는데 짐승에게 꾸짖는다 집에 키우는 강아지 꾸짖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나무에게 꾸짖는다 뭐 조금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나무를 향해 꾸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대화할 수 있겠죠. 돌에게 꾸짖는다 뭐 이것도. 근데 바람에게 꾸짖는다, 바다를 보고 꾸짖는다, 이건 좀 이상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 짐승만이 아니라 귀신에게도 꾸짖었습니다. 질병을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인간을 괴롭히는 상대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적하시고 그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에 대해서도 이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이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 때 꾸짖으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하고 선포를 할 때 이 자연조차도 복종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 짐승, 귀신, 질병뿐만 아니고 자연 만물도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깃전에, 저의 깃전에 울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에게 만약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러시겠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묻는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다, 이런 종류의 믿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겠죠? 아멘. 네. 그것도 귀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워낙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달래어서 내 마음을 달래주셔서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졌으면 한다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믿음이 어디 있다고 말하기 참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저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 귀신도 믿는다 그랬거든요. 귀신도.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넣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고를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신 말씀은 도대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상황에서 이 풍랑을 만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이런 말씀인 거죠. 도대체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생활 속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계시는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동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너는 지금 어떤 결정을 내고 있는가, 이런 보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모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그 현실 어려움 속에서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의심이 들 만큼 우리는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하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정화성경대회 기도하실 때에 세월호 사건을 얘기하셨지만 요즘은 그 얘기를 안 하고는 여기서 대화가 안 될 만큼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관계 여러 기관이나 그 배 안에도 다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위기 때 어떻게 해야 되고 탈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규정이 다 갖춰져 있고 장비들도 다 있습니다. 배가 침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다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구명보트도 있고요. 위관리 지침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있는데 그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구명보트가 있는데 그 구명보트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작 써야 될 때 못 쓴 것입니다. 비상탈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그대로 사람들이 따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 거죠? 그 모든 만들어 놓은 것, 구명정이나 구명보트나 구명조끼나 비상 시스템이나 비상 벨들이나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실사회,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이 안 된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 있는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난 믿어. 그래놓고 실제로 생활할 때는 안 믿는 사람으로 살고 결정하고 한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믿음이며 어떤 작용을 하는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에 대해서 믿는 믿음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워킹을 하신다, 작용을 하신다, 영향을 미치신다.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다른 결정을 할 수 있고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행동을 하고 이 믿음 때문에 생각을 하고 이 믿음 때문에 습관을 바꾸고 이 믿음 때문에 결정을 바꾸고 이 믿음 때문에 내 감정을 조절하고 이 믿음 때문에 관계를 새롭게 하고 이 믿음 때문에 성격을 바꾸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것이죠. 따라합시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실제 생활에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다. 믿음은 있으나 작동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앙이 시작되는 자리,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 언제부터 믿었느냐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그 믿음이 작동이 되어지는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 믿음은 어디에서 어떻게 작동되어지는가? 그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는 어디든가 하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믿는다 하면서 실제 생활에서 당한 일이 있으면 나 혼자 해결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그 문제, 화나는 것이나 아니면 지금 어떻게든지 방황하고 당황스러운 문제 앞에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는 것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가족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엄마 아빠한테 시컷 야단맞고 돌아서서 시부렁시부렁 그리고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면 병이 들어서 괴로울 때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우리의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들은 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늘 부모님이 순종하고 하나님 잘 믿는 자녀가 되는 것. 내가 하는 일이 회사 일이든 사업이든 형통하게 되고 잘 되고 육신은 건강하고 부부 사이는 좋고 자녀들이 진로의 잘 열려지고 말이죠. 내가 미워하던 그토록 미워하던 사람도 내가 믿음이 잘 다듬어지고 훈련이 되어지고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원수처럼 믿던 사람도 내가 근사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주 성인군자와 같은 인격의 일품의 사람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누구나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 바라는 것들과 그 소원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그 소원이 어떤 작용을 할까? 그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되어져 계십니까? 필요할 때, 답답할 때, 안 될 때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시간을 내어드리고 마음을 내어드리고 기회를 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여지를 드리는 것이 있는가? 아니 완전히 주도권을 양보하고 양보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고민하며 염려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을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내 삶의 구주시고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인이시지만 정작 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스스로 뭘 해보려고 하는 내 주도하에 내 인생을 경영해 나가고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는 물론이고 내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신자의 불신앙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가. 명목상한 신자지만 실질적으로는 불신앙이 신자의 이 불신앙을 끊임없이 노출시키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머리카락도 세시고 나는 새도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결국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심은 그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며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것을 활용하는 생활의 현장 속에서 시작되고 증명되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눌 제목은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내 생활의 현장이어야 한다. 믿음은 예배 시간에 얼마나 경건하게 앉아있는가, 예배 시간에 얼마나 은혜롭게 찬송을 하는가,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를 하는가,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가로 믿음이 측정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실제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측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다니엘의 신친구처럼 풀무불에 던져져도 그 모든 사건과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생활을 적용해 나갑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웃고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이 떠난 우리는 풍랑에 떠밀려
하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든지 사자굴이든 풀무불 속이든 풍랑이든 바다이든 아니면 이 격동 속에서 온 나라가 슬퍼하는 그 비극적인 사건 속에 있든 내가 주님과 함께 웃고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주님으로 하여금 내 문제의 답을 열어가시고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도록 만들어가는 것,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생명을 맡기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파고가 몰아치고 문제가 생겨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그 주님과 함께 나는 간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 생활에 적용해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 시작되는 자입니다. 어제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만 부르신 걸로, 그 영화에서는 베드로만 부르신 걸로 나오는데, 선 오브 가디 얘기입니다. 어제 우리 단체로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영화에서는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신 거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오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다른 성경은 물론 베드로가 자원해서 그를 요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만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중심으로 가니까 베드로를 부르신 걸로 나왔겠죠.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는 주님 나로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 때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오라는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근데 무리를 걷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배 위에 앉아있어 가지고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현장이지. 내려서 물에 뛰어드는 베드로만이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확신이 흔들리자 물에 빠져들어갔죠. 배 안에서 배를 타고 앉아가지고 베드로가 아무리 주님, 나는 주님처럼 그럴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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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배 붙잡고 버벅버벅 떨고 있으면 그건 안 믿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도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내 편한 자리에 있는 이상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하고 싶은 일 속에서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험이요 믿음은 결단인 것입니다. 내 편한 자리는 여기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것이지만 그건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그 방향을 내가 방향을 선회하고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자리. 두려움을 물리치는 자리. 그 일에 대한 두려움, 말씀에 대한 두려움,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왕따당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면 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때 믿음이 작동되는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과거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나타나는데 내 죄나 내 허물이나 내 수치가 사람들에게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지지 않는 이상은 누가 내 과거를 알면 어떡하나, 내 수치를 알면 어떡하나, 내 부끄러움을 알면 어떡하나, 이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가리면서 살기에 급급합니다. 주님이 그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 사람 만드셨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거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여전히 살면서 내가 근사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또 다른 두려움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살다가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나, 열심히 회사에서 수고를 했는데 승진이 안 되고 또 명퇴를 당하거나 퇴출당하거나 아니면 인생을 살았는데 자식들이 잘못하면 어떡하나, 노부의 가난함은 어떡하나, 병들면 어떡하나,
내 인생의 미래가 불확실해서 걱정이다. 이런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 모든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다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주변 환경을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담대하게 임할 수 있는데, 두려움 없이 임할 수 있는데, 사람의 말에 신경을 씁니다.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씁니다. 사람의 판단에 내가 흔들립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 되어집니다. 사람을 두려워.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함께 죽일 수 있는,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상은 우리가 믿음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상은 과거와 현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가득 차서 믿음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편한 자리에 머무는 그 이상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주님이라고 합니다.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치료하신 분이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정할 수 없는 믿음 속에서 삽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나? 믿음은 결국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내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을 옮겨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동의되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주보 표지에 보시면 한돌교의 주보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아멘. 아멘. 그 한돌교회가 지향하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이 인정을 못 받아, 하나님에게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하나님 나 전능하심을 믿어요. 그러니 그 전능하신 힘을 나를 기쁘게 하는 데 써주세요. 이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슬프면 하나님 마치 괴롭고 힘들고 문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면서 괴로워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네가 나를 믿는다는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맡기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뒤따라오는 열매요 상급일 수 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곤란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사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과는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문제의 연속 속에 삽니다. 오늘의 문제가 풀렸다고 해서 내일의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문제의 연속이지. 근데 그 문제 가운데 배 한 풍당이는 배 속에 같이 타고 있지만 한쪽에서 예수님은 그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주무시고 계시고 한쪽에서 제자들은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은 죽겠다고 고함을 치는데 어떤 사람은 죽게 맡기고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믿음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겪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문제가 다가올 그 때가 되고 그 순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아닌 하나님 외에는 두려움의 대상이 없다고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부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조차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주님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절대 내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우리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생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승리하신 이 세상의 승리 속에서 그 문제가 와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왔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난날의 과거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내가 꼭 필요한 어떤 상황과 일들과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다면 그 문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 그 문제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기를 함께 소원하며 신앙이 시작되는 자리, 내 실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적용되어져서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어려운 일들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은총의 자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